마가복음 8장입니다. 1절 그 무렵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일곱 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일곱 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두어 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일곱 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천 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나 지방으로 가시니라. 이 4천 명을 먹이는 놀라운 이러한 사건이 한 번 더 소개가 됩니다. 마태복음에서도 15장에 이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데 또 마가복음하고 약간의 또 차이를 또 나타내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 개혁주의에 있어서는 이 5천 명을 먹이는 사건과 또 4천 명을 먹이는 이 사건은 두 개의 사건으로 이렇게 같은 사건이 아니라 두 개의 다른 사건으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 4천 명의 이러한 그 사건에서도 보게 되면 백성들이 몰려와서 이렇게 사흘 동안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간절히 또 듣고 싶어하는 또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사할 겨를도 없고 또 식사를 준비할 수 있는 이런 또 형편이 없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이러면서 이렇게 장소가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5천 명에서는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돈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강조를 하는 그런 표현법이 되어 있다라면 이 4천 명에서는 어디에 가서 이 사람들이 밥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면서 장소를 좀 더 강조하는 이제 이러한 약간의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결국 일곱 떡이 일곱 개입니다라고 이렇게 생선 두 마리 이렇게 해서 5천 명을 먹일 때는 떡이 5개 또 생선이 2개 이렇게 해서 오병이어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4천 명을 먹이실 때는 떡이 7개 생선이 2개 2마리 이렇게 해서 칠병이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기본 방식은 똑같이 그렇게 떡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이렇게 떼어주자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또 생선도 그렇게 나눠주면서 놀랍게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줄어들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것은 이제 요한복음에 오게 되면 결국 우리의 영적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구약의 그 만나 사건처럼 우리의 생명을 지탱하시는 이러한 예수님을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또 의미로 소개되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먹고 사는 이런 모든 부분들이 양식이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주셔야만이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거를 가르쳐주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 구약에서 그렇게 만나를 통해서 인간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 또 예수님의 중보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진정한 우리의 영적 양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또 가르쳐주는 또 중요한 또 의미가 동시적으로 또 그렇게 담겨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산다라고 하는 것, 또 진정한 우리 영혼의 또 새로 삶은 오직 중보자를 통해서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소개를 성경은 아주 놀라운 이러한 5천 명을 먹이시는 것과 4천 명을 먹이시는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또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11절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앞부분에서도 본 것처럼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또 구약의 이러한 신앙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외적인 이러한 형식을 제사의식을 갖추는 것만이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마치 구원의 본질인 것처럼 신앙의 본질인 것처럼 이렇게 잘못된 신앙에 빠져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또 이번에는 예수님이 만약에 중보자여 메시아라면 그럼 어디 기적을 한번 또 나타내 보십시오. 이러면서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이게 오늘날 전형적인 오늘날 신비주의, 은사주의 아닙니까? 이게 인간의 본성인 것이에요. 결국 뭔가 획기적인 어떤 기적을 이렇게 자꾸만 요구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왜 기독교가 자꾸만 이렇게 신비 체험과 은사주의로 자꾸 치닫습니까? 그러한 것이 마치 성령의 운동인 것처럼 성령의 역사인 것처럼 마치 기독교가 그런 걸 추구하는 그러한 종교인 것처럼 자꾸만 이런 신비 체험과 기복주의에 이렇게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는 절대로 은사주의와 기복주의 또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성경을 잘 배우고 믿어서 성경을 깨닫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 바로 이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어떤 기적과 또 이러한 신비로운 체험을 경험하지 못했어도 성경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 생애에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그러한 또 기적과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적은 말 그대로 평생에 단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계속 그렇게 평상시 요구하는 신비주의와 은사주의는 그러면 결국 그 기적을 일상화시키는 이러한 것들이 과연 정당하냔 말이에요. 그럼 기적이 아니죠. 그냥 늘 항상 있는 거니까. 기적이란 정말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그런 하나님의 독특하고 특별한 그러한 배려이신 것이지 기독교가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렇게 추구하는 내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구약을 마치 선지자가 나타나서 구약의 엘리야처럼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고 로마의 또 이런 속박으로부터 빨리 자기들을 해방시켜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이렇게 기복주의에 빠져서 또 이런 신비주의와 이런 기적 체험을 요구하고 있는 바로 구약을 그런 식으로 메시아를 그런 식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신비주의 은사주의자들이 마치 기독교를 그런 식으로 바라보고 온갖 기적 체험과 또 온갖 은사 체험을 끊임없이 요구하면서 그러한 체험이 있는 것이 마치 구원받은 거고 그런 체험이 없으면 마치 능력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기적과 은사를 추구하는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이런 형태를 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호되게 야단칩니까? 예수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왜 자꾸 기적과 은사만 쫓아다니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신앙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지 성경을 믿어야 되는 것이지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십계명을 따라 우리의 전 인격이 변화되고 성숙하고 자라가야지 그게 진짜고 참된 기독교인 것이지 신비 체험하고 이웃들과 싸우고 욕하고 사기치고 폭력을 행사하고 이러면 그게 기독교입니까? 온갖 방언하고 온갖 환상 체험을 하고 아주 놀라운 은사를 경험했다라고 그러면서 결국 또 일상 사회생활에서는 직장생활에서는 그렇게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됐고 더 이기적이고 더 그렇게 상식적으로도 통하지 않고 몰상식하고 아주 인색하고 이러면 그게 올바른 기독교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적과 은사를 추구하는 이런 기독교는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믿고 성경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전 인격이 그렇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도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과 함께 행하라 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과
이게 다 전 인격적인 그러한 십계명의 열매지 여기 어디 방언해라 무슨 환상 체험해라 쓰러져라 떨어라 이런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온유와 절제함과 자비와 인내와 이러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 세대가 표적과 은사를 추구하면서 그렇게 신비주의에 빠지려고 하느냐 이러면서 너희에게는 그 어떤 표적도 그 어떤 은사도 주지 않겠다 이렇게 아주 엄히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되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이제 또 한 번의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도 여전히 아직까지 예수님을 충분히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기독교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또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소개해 줍니다. 배에 이렇게 오르시는데 떡이 이렇게 하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떡을 사용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소개해 주십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바리새인들의 이런 율법주의, 외식주의, 형식주의, 신비주의, 은사체험 이러한 잘못된 신앙들을 조심하라라고 이렇게 책망하고 주의를 줬더니만 마치 그 떡 한 개밖에 준비를 안 해온 것처럼 그래서 그거를 야단치시는 것처럼 이렇게 제자들은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제자들도 여전히 예수님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통해서 먹고 마시는 이런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전능하신 분이시고 또 우리의 구원을 해결해 주시는 이러한 창조주요 구원자이심을 아직 충분히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여전히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런 나라를 떡에다가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물질적이고 영토적이고 이렇게 돈과 관련해서 세상적인 이러한 번영과 관련해서 마치 기독교가 그런 것인 것처럼 마치 우리가 떡을 준비를 안 해와서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것인가? 떡을 더 준비해야 되는 것인가? 그러자 예수님이 5,000명을 떼어줄 때 얼마나 많이 남았었냐? 또 4,000명을 떼어줬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라는 게 어떤 것인지를 왜 자꾸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또 그렇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나라는 그러한 떡, 돈, 건강 이런 세상의 이러한 부귀영화, 기복주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상한 신비체험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에 유형교회 아래 함께 모여서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 영적인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러한 백성으로 우리가 초대되었다라는 것. 바로 예수님은 그러한 나라의 왕이시오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왜 아직도 제대로 깨닫지 못했냐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과연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부귀영화와 기복주의와 은사 체험과 신비 체험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22절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며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가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 요 맹인을 고치는 사건은 마가복음만이 또 언급하는 아주 독특한 치료 사건입니다. 여기서도 보니까 앞서서도 우리가 본 것처럼 예수님은 다양한 환자들을 치료하시는데 또 그 치료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또 다양한 수단을 이렇게 사용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침이나 어떤 것이 이 효력이 있어서 그걸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좀 더 관심을 갖게 하고 또 그 아픈 자를 배려하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또 중보자로서 메시아로서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는지를 이러한 외적인 여러 독특한 행동들을 통해서 또 각자 환자에게 맞는 또 그러한 또 따뜻한 또 그러한 접촉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러한 또 위대한 또 놀라움과 은혜들을 더 깊이 세밀하게 드러내 주는 겁니다. 이번에는 맹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여기에서도 특별한 배려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맹인에게 좀 더 기대감을 갖게 하면서 특별히 그 개인에게 좀 더 깊이 집중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많은 군중들 가운데서도 치료하시지만 이렇게 또 때로는 이렇게 홀로 맹인을 데리고 따로 나가셔서 그리고는 그 눈에 침을 뱉으시고 또 안수하시고, 이 안수하는 장면은 또 여기서 처음 또 소개가 됩니다. 이렇게 아주 자상하게 또 이렇게 안수도 해주시고 또 그 눈이 또 이렇게 아픈 사람이기 때문에 눈을 어루만져 주시면서 그렇게 그 맹인이 자신의 눈을 어루만지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전부 다 느끼도록 또 그렇게 천천히 이렇게 그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또 마음의 배려들을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말씀으로도 치료할 수도 있고 단 한 번에 모든 치료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는 두 번이나 이렇게 치료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번에 바로 치료가 되지 아니하고 이렇게 기도해 줬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닙니다. 이렇게 눈이 명확하게 보이진 않는 거예요. 보이기는 조금 보이는데 선명하게 보이질 않는 것이에요. 이거는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반쯤 고쳐준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도가 있으신 것이죠. 결국 이 환자에게 그리스도를 향한 더 갈급함을 가질 수 있도록 갑자기 캄캄했던 눈이 뭔가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을 지금 치료해 주는 그런 분이 도대체 누구인가? 어떤 약을 쓴 것도 아닌데 이렇게 엄청난 그러한 또 기적을 통해서도 뭔가 눈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더 기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싶은 그러한 마음의 소망이 생길 수 있도록 예수님은 시간적 배려를 하시는 겁니다. 즉각적으로 치료할 수도 있지만 또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좀 더 한 번 더 이렇게 반 정도만 치료를 해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환자가 예수님을 더 갈급함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시간적인 또 이러한 과정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러자 눈이 완전히 치료가 되어 그렇게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또 예수님을 공격할 수 있는 빌미가 되기 때문에 아직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셔야 되는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그렇게 또 신자로서 살아가도록 당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무분별하게 이렇게 상식이 없게 지나친 어떤 그러한 그 열심으로 마구잡이로 그렇게 무질서하게 행동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항상 중요한 이러한 사건과 또 어떤 경우에는 아직은 알리지 말고 가족들과 함께 즐거움을 누리면서 그렇게 생활을 충실히 해나가도록 제안하시는 이러한 또 명령을 여러 군데서 보게 됩니다. 때에 맞는 적절한 말과 행동과 또 신자로서의 이러한 판단과 삶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크리스천들이 이러한 절제와 또 상식과 또 이러한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되면 아주 무질서해지고 극단적 형태로 이렇게 빠지기가 아주 쉬운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적절한 또 판단을 잘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때로는 이렇게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 사람들에게 너의 치료를 알리지 말고 그저 가족들하고만 그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라 라고 이렇게 절제시키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27절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아가실 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마가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 내용이 이제 여기서 아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몇 차례에 걸쳐서 이제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고 또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이제 본격적으로 가르칩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골자요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때가 다가오자 예수님께서 대속적 그러한 희생과 고난을 통하여 십자가에 정죄받는 죽음을 그렇게 겪으실 것이며 그리고 또 부활하셔서 영생으로 우리에게 또 이런 선물을 주실 것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내용이기도 한 것입니다. 기독교는 절대로 기복주의나 또 세상 번영이라든가 신비체험이나 은사주의의 이러한 경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 받는 것,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의 이러한 복을 얻는 것, 그리고 이 땅의 유형교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장차 올 또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바로 그러한 그리스도의 나라를 참여하고 소망하는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이제 마가복음도 이쯤에 와서는 이제 아주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의 그 유명한 고백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 본문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조금 이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이렇게 주라고 하는 표현을 아주 강조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이렇게 표현하면서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또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특별히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러한 또 중보사역과 관련된 표현, 그리고 주님 창조주요 구원자요 이 모든 걸 포함하는 그러한 전지전능하신 그런 여호와시오라는 아주 강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상당히 소중한 표현이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아들은 좀 더 신성에 맞춰진 이제 그런 표현이라면 주님이라는 표현은 창조주요 우리의 구속주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이러한 표현을 주님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가복음의 또 전체의 초점이기도 합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버림을 받는다는 이것도 사실은 충격적인 얘기죠.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이 주님을 잘 섬기고 바라봐야 되는데 기독교가 타락하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했을 때는 교회를 핍박하고 짓밟고 교회를 공격하는 그런 아주 악한 거짓 목사들로 거짓 교회로 그렇게 또 돌변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NCCK에서 진보적 그런 기독교 교파 연합인 이러한 NCCK에서
동성애를 수용하라라고 하는 이런 차별금지법을 빨리 채택하라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고, 또 개정을 목적으로 전도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거 기독교 전도하지 말라라는 것이, 이 개정을 목적으로 전도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그러한 종교 차별을 요구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금지시키라고 하는, 전도를 금지시키라고 하는, 개종을 목적으로 전도하는 것을 금지시키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차별금지법 형태로 그렇게 빨리 차별금지법을 어떠한 차별이든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남녀의 성차별이든지 또 이렇게 기독교만 우월하다라고 하는 개종을 목적으로 이렇게 차별을 두려고 하는 이러한 전도 행위들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차별금지법을 빨리 통과시키라라고, 세상에 목사가 전도하지 말라라고 하는 법을 만들으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이 사건은 우리 특별히 기독교인들에게 더욱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기독교가 타락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렇게 수많은 교회들이 존재하고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수많은 이단들도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바른 신앙을 지켜가기 위해서 열심히 성경을 공부해야 되고, 또 바른 참된 목회자와 신학자의 또 설교와 가르침에 또 귀를 기울이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역시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이 그리스도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위대한 중보 사역을 말리는 이런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아직은 신앙에 대한 풍성함과 성장함과 성숙함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전히 베드로도 아직은 신앙이 부족해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잘못 육신적인 물질적인 그러한 영토적인 그러한 형태로 자꾸만 이해하는 안타까움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죽으신다 이러니까 굳고 말리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아주 호통치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이렇게 하면서 아주 책망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기독교를 물질적이고 돈 버는 그런 영토적이고 물질적인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아주 호되게 책망을 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그렇게 책망했다고 해서 베드로가 다시 지옥에 떨어진 것처럼 유보적 칭의, 점진적 칭의, 치소론처럼 이렇게 오늘날 알미니안주의의 이러한 구원론과 같은 신인 협력주의적인 구원론으로 이 부분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한 번 택하시고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서 참되게 세례를 받았으면 칭의가 취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연약한 건 인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탄의 이런 악한 그러한 일들을 베드로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데 왜 영향을 받느냐, 이런 정도의 책망인 겁니다. 신앙이 연약하다라는 것에 대한 책망인 것입니다. 너 다시 지옥에 떨어졌다, 너 사탄의 종이다 라고 책망한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베드로를 사랑하시고 베드로가 여전히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또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 그런 많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베드로를 사탄아라고 책망한 것은 이런 사탄이 꾸미는, 사탄이 행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에 왜 내가 마음을 빼앗기고 그러한 것에 또 유혹을 받느냐, 이런 정도의 성화적인 책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기독교는 무엇인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 그래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그 다음에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히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예수님이 맡겨주신 그 복음의 사역들을 유형교회 아래에서 복음 전도의 사명들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오심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자기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그렇게 깨뜨리고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십계명의 이러한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하고 또 복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나와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목숨을 잃을 정도로 한평생을 희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기독교라는 겁니다. 이 죄 많은 세대에서
악한 세대에서 우리가 죄 사함 받는 것, 이게 기독교라는 겁니다. 이런 죄악된 그러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면서 기복주의나 이러한 은사 체험이라든가 무슨 사회 정의만 쫓아다니면서 정작 죄 사함 받는, 또 십계명에 또 우리 자신을 처소 복종시키는 이런 성화의 이런 사명들은 등한시하면서 온갖 은사 체험이나 무슨 사회 정의와 같은 이런 잘못된 형태로 그렇게 빠져들면 그것은 그리스도 앞에서 엄중하게 책망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 사람을 내칠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은 참된 기독교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마지막 8장에서도 참된 기독교가 무엇인지, 또 거짓된 기독교는 어떤 형태인지를 다시 한번 경고해 주면서 올바른 기독교 안에 머무르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